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 부활주일이 4월 첫 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전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교회력에서는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크리스마스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더 크게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십자가와 또 부활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기간을 아주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면서 보면서 우리가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이 준비하는 부분이 나와요.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면 먼저 두 제자를 보내셔요. 먼저 두 제자를 보내시고 두 제자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수님 직접 준비하시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여기 나귀 새끼하고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는 문제인데, 그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그냥 나귀를 만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귀가 오게끔 만드셔도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짐승들이 스스로 왔잖아요, 방주로. 그런 것처럼 오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보면 두 제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셔서 두 제자가 그 마을로 직접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메인 것을 보고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일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능력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은 주님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 단독으로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자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또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이 어디든지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준비해 오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나귀하고 나귀 새끼 있는 것을 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막 새끼를 낳은 그런 나귀였어요. 그래서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있는데 그냥 풀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왜 이걸 끌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해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헌신할 때 주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도둑이야 하면은 이제 제자 두 사람은 도둑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주인이 물어봤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가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렇게 하는 현상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성을 예루살렘에서 준비하실 때 첫째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준비하셨냐면은 말씀을 이루시면,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준비하셨어요. 성경 말씀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또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함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고 동역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들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첫째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이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끝에 선포하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도다. 예수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예언하시는데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시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똑같은 표현이죠. 예루살렘에 따라 동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타시고 나귀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귀를 타고 가셨다,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됐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항상 규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을 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한번 자문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문을 하는데 그 자문에 대한 답은 성경 안에 항상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나한테 음성으로 예스라는 소리가 안 나와도 이미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답을 벌써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왜 성경에 답이 있는데 왜 물어볼까요? 동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달리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사람이 있는지 목사님이 나한테 동의해 줬으면 전 좋겠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뭔지는 알지만 그렇게 하기는 좀 싫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손해되는 것도 있겠고 하니까 좀 지금 내가 바라는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미 답은 알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동의하는 사람을 찾고자 한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 이것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알면서도 못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좋은데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행동을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모르고 범죄하는 것은 그래도 정상을 참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몰랐으니까. 그런데 알고 범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항상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답은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거기서 답을 대부분 찾습니다. 아, 이건 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합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갈등했어요. 근데 양쪽 다 옳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양쪽 다 옳다. 양쪽 다 옳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옳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도 옳다.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에 준해서 나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의 사람들은 또 내가 너무 그렇게 하면 전도에 지장이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나누겠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나름대로 서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짊어지지, 음식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거 먹는다고 부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건 내가 볼 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 속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했을 때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물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갈등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서로 좀 봐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옷을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타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 9절에 보면 핵심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중요한 것들을 가사로 넣어서 읽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했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인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그리고 옆에서 막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또 집 옥상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은 사실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평화의 왕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그런 속박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로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들이 능력을 잘 봤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또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셨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사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100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구전을 통해서 계속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하고 로마의 그런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전에 400년의 암흑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대가, 우리나라가 언제나 이 밝은 날을 맞이할까, 밝은 날을 맞이할까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상황은 악화되고 로마가 또 압제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많이 제약을 받고, 그리고 또 종교가 많이 타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좀 해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상황을 좀 다 바꿔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호산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떠실까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말이 틀린데 그렇게 왜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너희들 나를 그렇게 호산나 하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맞고 틀리냐를 지적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이 아세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불렀지만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굳이 고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죠. 또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족. 왕으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다는 거죠. 순전히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표방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받고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주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은 주님대로 계획을 하시고 사람들은 사람들의 오해대로 자기들은 또 밀어붙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주님의 계획이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주변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평행선을 이루고 갈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것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진행하시는 걸 봐요. 먼저 진행하시는 걸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너무 강하다 보면 인간적인 것들을 볼 때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그런데 싸울 때가 있어요.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싸울 때는 싸우시지만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여기서는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평행선을 이룰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시는 걸 봐요. 때로는 직선적으로 싸워야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평행선을 이루면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예요. 뭐가 지금 중요하냐?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 주간인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에게 뭘 지적하고 그렇게 할 그러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것을
때라고 생각해요. 때에 맞게 행동하시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에 맞게 행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적인 행동으로, 내 인간적인 결정으로 어떤 일을 밀어붙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로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떤 때는 바로 말씀 안 하세요.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실 때가 있어요.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놔두실 때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기회예요. 여기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십자가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다 보게 되고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깨닫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온통 교회가 가득 찼어요. 십자가를 믿고 돌아온 사람 가득 찼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 처음에는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과 평행선으로 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나서 그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서 싹 돌아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평행선으로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 가서 결국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놔두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거 못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못 보죠. 틀린 거 못 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내가 틀려도 나를 그대로 봐주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딱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딱 듣고 지금까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 말씀 해주시는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있는 군중들이 깨달을 수 있을 때, 군중들이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10절부터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반응이에요. 반응은 뭐냐면 소동이에요. 온 성에 소동이 났어요. 소동이 났는데 뭐라고 했어요? 무슨 소동이에요?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사람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호산나 하고 외쳤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기타의 사람들은 이제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말하고 이제 이 예수님이 순식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알려지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정전 맨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이걸 이제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성전 안에 왜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왜 매매하는 사람이 있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 왜 있고 그다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때가 지금 대목이에요. 대목. 그때는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이 왔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그리고 지방에서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양을 끌고 와야 되고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거리가 머니까 그것이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성전에서 판매를 하면 되지.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돈만 주고 양을 사는 거예요. 염소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는 거예요. 비둘기 사서 또 제물을 바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비둘기가 있었고, 또 매매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를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세를 또 내요. 1년에 한 번 성전세, 6월절마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그냥 자기 돈으로 내면 안 돼요. 자기 지역에 있는 돈으로 내면 안 돼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요. 성전 세겔로 해서 성전에 그림이 있고 제사장의 인장이 찍혀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바꿀 때 환전의 차익이 있잖아요. 환전 차익을 이걸 노리고 성전세를 꼭 낼 때 성전의 세겔로 내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수수료. 장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수수료도 비싼데 그 수수료에서는 제사장한테 주는 수수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덧붙이겠죠. 그 몫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가면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성전 가면 양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장에서 사면 한 1,000원이면 사는데 성전에서 사면은 2,000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제사장한테 주는 그런 수수료 있죠. 장사하는 사람 수수료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 또 떼이는 게 있죠.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은 아무나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 목 좋은 곳인데 대목에서 다 성전의 제사장들과 그런 유탁을 해가지고 결탁을 해가지고 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요. 명절날 예배하는 사람도 많지만 장사꾼들이 더 많은 거예요.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신 거예요.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라고 했어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성경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 집을 소굴이라고 말한 거죠. 우리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도의 집. 우리는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만나는 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항상 교회를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우선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못하고 봉사만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라고 하는데 예배하는 것하고 또 봉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봉사한 걸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항상 내가 예배를 먼저 잘 드릴 것을 계획을 세워야 해요.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만들어야 돼요. 큰 교회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예배가 있을 때 그 봉사하고 다음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는 예배들을 드리고 그 다음 그 전에 봉사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로만, 강도의 집으로, 강도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는 것, 강탈하는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낼까. 교회를 가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사귀고 또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이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속을. 그래서 모여있는 그 회중들의 의식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보다도 친교, 만남,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면 이건 강도의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왜냐하면 친교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내가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교회를 가게 할 때 정말 자녀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되겠다, 나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뭔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교회 가서 뭔가를 내가 어떤 유익을 얻고 교육에 대한 유익을 얻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가는 목적의 전부면은 이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교회가 남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가 남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결국은 어떤 좋은 교육, 또 좋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가 중요하냐, 그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회를 갈 때 교회에서 재밌게 놀다 오자, 그것보다도 우리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자, 하나님 만나보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니? 오늘 사모님께서 무슨 말씀 해주셨니?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강도의 소굴은 그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강도의 소굴인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 이거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 번도 자기 독자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뤄 나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말을 보고 또 어린이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아주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너 그 소리 들리고 있냐? 너 그 소리 듣냐? 네가 왜 그 소리를 듣고 있냐 이거예요. 너 그냥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있냐? 너한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데 아니 애들까지도 그 소리를 하는데 네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건 네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것은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이들 시편 8편 2절 말씀에 여기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죠.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일하실 때 꼭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 사인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박사요, 예배에 그 앞장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입을 열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어. 너희들의 완악함에 대해 성경이 이미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은 한 대로 이루고 있는데 너희들이 성경의 박사인 너희들이 그걸 모르면서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셔서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저주할 수도 있잖아요. 징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둘기 다 태워버리고 그냥 막 땅이 갈라지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를 딱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할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엎으시고 내어 쫓기만 하셨어요. 내쫓기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마음이 완악하니까 내쫓긴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제사장을 찾아갔겠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내쫓는다. 우리는 이렇게 당신한테 정당하게 허가받고 하는데 이 사람 내쫓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트집 잡는 게 그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고 뭐냐면 저 애들이 하는 말 들어봐라 하고는 트집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와요. 여기서 이게 이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유하시다가 아침에 성에 들어가셨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리 가셔서 열매를 못 찾은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6월절로 들어가실 때는 무화과가 열매 맺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지 않고 있는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가 맺지 않은 건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한테 그냥 나를 저주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말라 죽은 거예요. 이게 말라 죽어요. 말라 죽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할 때 도대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데 왜 저주하신 겁니까? 라는 그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것을 이뿐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도 될 것이요. 좀 동문서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조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믿음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저주하신 것은 핵심은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잘못이 아니고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무화과가 희생이 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열매는 왜 없느냐?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열매가,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은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무와 같은 존재,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인데 포도나무로 자라면서 포도나무가 여러분 포도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뽑아서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 맺는다는 게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절제라. 일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꾸자꾸 열매가 늘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책망받아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내를 할 수 있어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있지 않고 인내할 수 없어요. 지금 현상만 보면 화가 나거든요. 또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때는 막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온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면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기도 이야기가 느닷없이 기도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느닷없이 기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믿고 기도하면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받는 것이 뭐예요? 응답이라고 그러고 응답을 우리는 열매라고 해요. 우리 열매. 기도 응답도 열매예요.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 여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너희들에게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그것을 너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야.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생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행적을 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다면 마지막에 일주일이다.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마지막 일주일 시간 동안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를 뽑아서 오늘은 뭘 가르쳐주고 남편한테 뭘 알려주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뭘 가르쳐주고 기억하게 했다. 다 리스트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는 성전 정화였어요. 성전 정화. 성전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다. 이걸 교훈하셨고,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중요한 교훈으로 주신 예배 드리는 삶,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예배당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기도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 된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배에 승리하고 그리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